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한쪽 구석에 뭔가 이렇게 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마음, 다른 생각 버리십시오.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주권 대신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일은, 주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주의 일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 일입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 일을 내가 하겠다고 우기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 자리를 내놓으면 내가 참거나 그걸 갖다가 포기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삶, 그 삶 가운데 서 있는 자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나의 것을 비우는 것, 내 속에 있는 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주님을 닮은 성령을 담을 그 그릇으로 주님께 와야 됩니다. 그것의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세미나, 이 말씀, 이 영으로 펼쳐보는 하나님 말씀, 생명수가 흐르는 그곳에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생명수로 흐르는 역사를 오늘 우리 바라봅시다. 성경에는 수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세계에는 세계의 역사가 있습니다. 각국 나라들의 역사가 있죠. 그러나 각국 나라의 세계의 역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죠. 왜냐하면 강국들의 열국들의 역사죠. 강대국들의 역사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이디오피아의 역사를 누가 알겠습니까? 파키스탄 누가 제대로 알아줍니까? 한국 역사, 한국의 6.25 전쟁이 치렀다는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4,500년 됐다, 엄청난 역사다 그럴지 몰라도 실제로 외국에서는 그거 따지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모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다는 작은 나라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라를 통해서 펼쳐졌고 또 그 민족을 택했다 하고 또 실제 유대인들이 똑똑해요. 그래갖고 모든 세상의 물권을 거의 쥐고 있습니다. 틀어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작에 의해서라도 이스라엘을 모를 수가 없어요. 또 모든 환경과 여건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나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쪽 맨 끝에 있는 동방의 나라 한국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이런 나라야 크게 자부하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안 그렇다니까요. 그것이 현실이야.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도 미국 서부에 가면 이렇게 미국 이 서부 쪽에 오면은 이 타인종이 많습니다. 많은 열국들이 많기 때문에 국적인 민족들이, 그래서 타인종들 특히 아시안들이 그래도 행세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동부나 이 중부 쪽에 가면은, 동부도 그래도 많이 있죠. 근데 중부 쪽 가면은 거의 아시안이 없습니다. 이 서부 이 많은 지역에서도 어떤 한국 사람이 좀 떨어진 곳에 가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와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만져봅니다. 특히 흑인 애들은 또 머리카락이 꼬불꼬불 되잖아요. 이렇게 막 지지고 볶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빠글빠글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애들이 머리가 그 일자머리, 생머리잖아요. 길쭉하게 늘어져서 와서 뒤에서 살짝 만져봅니다. 이렇게 쳐다보고, 너 머리 이거 진짜냐? 어떻게 머리가 이렇게 꼬부라지지 않고 이렇게 생겼을까? 살짝 만져본다. 흑인들이 이렇게 만져본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오짝해갖고 막 이런다는데, 어떤 데 가면 내 친구 하나가 여기 근처에 산속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 산속으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이제 그 친구가 애들 학교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학교를 갔는데, 프로그램이 이제 고등학교 하이스쿨입니다. 하이스쿨인데 애들이 한 30명 돼. 한 30명, 40명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들이 다 회의로 급하게 모였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야, 저 대학교 간댄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겠다. 왜냐면 거기 애들은 대학교 갈 생각을 안 해요. 다 잘 삽니다. 근데 대학교 갈 따로 공부하지 않아요. 그냥 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근데 하여튼 우리 애는 대학교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고 그걸 상담을 했더니 선생이 얼굴이 하얘지더랍니다. 큰일 났다 이거. 왜? 거기 있는 전부 백인이고 얘만 한국 사람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들이 교장으로 비롯해서 온 선생이 집합을 했습니다. 쟤 누가 왔는데 저기 조선애가 아니지 코리안 에시안이 왔는데 코리안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다음 거기는 그냥 에시안이야. 제가 대학교를 간댄다. 대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카리큘럼을 짜가지고 너네 좀 와라. 자꾸 미팅을 했다. 회의. 학교 선생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걔 한 사람 때문에. 그 부모가 얘는 대학교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은 매일 운동하고 놀고 수영하고 게임하고 그 스포츠하고 골프 치러 가고 그 산속에서 그러고 다니는데 얘는 공부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은 이 아들도 걔들하고 노느냐고 대학 공부 안 한답니다. 진짜 돈 많고 정말 잘 살아봐요. 굳이 대학교 가려고 고생 안 합니다. 거짓말 같으죠? 실화예요, 실화. 여기서 멀지도 않아. 여기서 30분만 가면 돼요. 여기가 그래도 세계에서 알아주는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 여기 샌호제, 이 샌프란시스코 저기 굉장히 이 컴퓨터 산업의 메카라는 이런 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아주 무슨 일이죠? 자, 어쨌든 간에 자, 우리의 삶에서 나는 뭔가를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한 걸 발견한 것 같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 같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민족이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요즘에 보면 한국의 뭐 여러 가지 뭐 상황이 막 저기 뉴스를 통해서 접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평안합니다. 마음이 안식을 취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있는 자는 평안이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말씀이 살아서 생동력이 있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하고 살았던 그 솔로몬도요. 잠언서를 썼습니다. 잠언서를 쓰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지를 성경에 적어놨어요. 자, 생각나기 위해 한번 저기 찾아볼까요? 잠언서 4장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아들아 내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귀를 기울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하나님 말씀 주신 그 언약들, 약속들, 계명들 이런 걸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그것을 얻은 자에게 말씀이 얻은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것이 생명이랍니다.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온 육체의 건강이 돼.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말씀이 아니라 육체의 건강을 이룬답니다. 육체 건강.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때요? 실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일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들을 지키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 그 언약이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기도 한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루시기 위함이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함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셨던 그것을 이루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첫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1장 2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답니다. 아직 이 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계신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 그 에덴에서 먼저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 에덴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에덴을 만들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 에덴 중앙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온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에덴은 만들었다는 게 없습니다. 에덴 동편의 동쪽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거기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두었다라고 얘기했지. 동산. 그러니까 대한민국 있으면 대한민국 동쪽에 강릉이라는 도시를 만들었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원래 있는 땅에다가 그 시리를 하나 만든 것처럼 원래 있는 에덴에다가 사람이 만들쳐서 동산을 따로 꾸며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뭐라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하냐?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위를 운행하시. 물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수면 위, 즉 모든 것, 온 세상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아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나는 뭐다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당신 나타나실 때 나는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즉 수면 위 뭐예요? 물이다. 이게 내가 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에덴 중앙으로부터 강이 흘러. 강이 에덴 중앙으로 흘러. 즉 뭐예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왔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처음에 창세기에서는 에덴 중앙으로부터 가운데서 강이 흘러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뭐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예, 동산을 적습니다. 즉 에덴 원래 하나님 자리에서 나와서 강이 발어나요. 생명수가 솟아나서 동산을 적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게 된 동산을 적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갈라져 나갑니다. 아멘. 첫 번째 강이 비손강이죠. 자, 여 네 갈래 동서남북으로 갈라 나가는데, 자 2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물이 마지막 때는 뭘까요? 에덴의 강, 예? 이 생명수가 뭘까요? 에덴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럽니다. 예? 강에서 흘러나와 생명수에. 그럼 이 생명수가 그 창세기는 생명수로 표현이 되는데 나중에 알파이신 그분, 알파는 생명수라고 치고 오메가는 뭘까요? 그러면 마지막엔 뭘까요? 생명수의 강으로 표현됩니다. 여기는 생명수 강이라는 표현이 안 나요. 그냥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 동산을 적시고 생명수인데 생명수의 강이 똑같이 그 표현이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원래 그 나오는 부분들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그 에덴에서 나온 것이 있죠. 에덴 나오는데 청소기는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뭘로 됩니까? 보좌, 하나님 보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샘이 나오는 것도 에덴에서 강이 발어나요. 강이 에덴에서 발어나는데 마지막에 생명수가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서야 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앞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로 서야 돼요? 예, 신부의 자격으로 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갖다가 계속 그 세우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다시 세웁니까? 있던 자리, 내 있던 자리 그냥 서면 되지. 어저께도 말씀해 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거기다 두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쫓아내야 될 수 있는 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쫓아납니까? 그냥 거기 두면 사면 되지.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그 동산을 거닐기도 합니다. 대화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악과를 따먹어요. 뱀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관계로 그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그랬죠. 두절됐다, 죽었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선악을 아는 일에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영생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 거라. 제대로 내가 제대로 다 읽었나 모르겠네. 다시 정확히 봅시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자 22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 거나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것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어서가 아닙니다. 불순종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쫓겨난 이유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습니다. 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제가 우리 오늘이 생명숙교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게 무슨냐면 선악을 안다. 즉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선한 일, 나쁜 일을 안다는 거죠. 즉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안다. 그럼 분별할 줄 알면 뭐예요? 그게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한다는 것은 뭐랍니까? 반드시 정죄가 나옵니다. 판단과 정죄 이거는 실과 바늘 같아요. 판단하면 사람은 반드시 정죄하게 됐어요. 이 습성상. 즉 뭡니까 그게? 심판하는 거죠. 재판관이 죄인을 불러다 놓습니다.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잘 압니다. 거기 법률에 그 정해놓은 한도 내에서. 자, 그래서 뭐합니까? 너는 뭐랬고 잘못했으니까 징역 몇 년 땅땅땅 아니면 무죄 땅땅땅 하겠죠. 즉 뭐예요? 심판자가 재판관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었답니다. 뭐예요? 심판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심판자를 쓴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나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자, 쫓겨난 이유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까봐 쫓아냅니다. 아니 생명나무가 영생하는 나무라는데 영생하는 열매라는데 죽은 상태에서 그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다시 살아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즉 죽은 것과 같아요. 두절됐는데 그 죽은 상태에서 영원한 그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죽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다시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 열매로 가는 길을 막습니다. 자, 막아놓은 건 뭘 막았다? 생명나무 길로 가는 길을 막았다. 거기 뭐가 있다? 생명나무 열매가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뭘까요? 거기도 생명나무예요. 거기도 생명과예요. 똑같이.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막아놓았다는 것은 뭐예요? 나중에 다시 주겠다는 거죠. 덮은 우물 봉한샘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뭐예요? 열어주기 위함이죠. 덮었다는 것은 열어놓기 위해서 봉해놓은 거면 언젠간 풀어놓겠다는 거예요. 막았다는 건 언젠간 다시 열어주겠다는 거죠. 자, 이 바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합니다. 거긴 뭐래요? 두루두루 하얀광과 불칼을 두어 천사들에게 지키게 합니다. 못 오게. 그걸 먹으면 다시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오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쫓겨나서 근본된 토지를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 하늘의 눈치를 보며 살게 생겼어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에 맞춰서 와야만 먹고 삽니다. 그 당시에야 과일 많으니까 먹고 사는 게 많다 합니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땅은 점점 다 하늘의 눈치를 봐야만 되게 돼 있어요. 이 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이다. 자, 물은 적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들다라는 얘기죠. 물들다. 세상에 물들고 나쁜 사람에 물들고 어떤 세상 풍파에 젖어들고 이런 얘기잖아요. 물든다. 물은 젖어들게 합니다. 물은 마시는 거예요. 마시는 게 물이에요. 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자르면 다시 합쳐집니다. 뭐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물은 절대로 자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리시켜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걸 갖다 분리시킨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홍해 바다를 쫙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물은 분리시킬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 물 가운데 계셔서 운행하시는 이분. 근데 이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물이라는 거예요. 나는 단순한 물이 아니고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단은 뭐 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 것을 하나님 것을 따라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노릇하는 것, 이제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 즉 영광 받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사단도 다 따라하는 거예요. 사단 노릇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수가 있는데 사단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단은 뭘 가지고 놀까요? 모래? 아니면 진흙? 아니면 뭐요? 불? 뭐 갖고 놀까요? 사단도 똑같은 물을 가지고 논다는 거예요. 다 따라한다고 금방 했잖아요. 사단도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부하들한테 다 나눠줍니다. 짐승이 올라오는 짐승에게 사단이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도 가서 행하게 해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아담과 하와가 그 다스리는 그 권세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권세를 놓치니까 그 전세를 갖다가 사단이 집어가서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을 다스립니다. 아멘? 이게 아멘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 그죠? 이 땅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 무슨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 땅을 다 덮기를 원하는데 사단이 뭐예요? 자기 입에서 강을 같이 물들을 토해내요. 이 땅을 다 물들여. 뭘로? 자기가 점령한. 이 봐요. 우리가 만약에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성경의 역사지만 우리가 어느 한 나라가 점령당했다 칩시다. 일본이 한국을 점령해 조선나라를 점령했죠. 그죠? 조선을 점령해서 한 게 뭡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자, 언어부터 문화를 바꾸고 언어를 바꿉니다.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언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름 장씨 개명을 합니다. 그래요? 나카무라, 뭐 다나카, 도끼로 이마카, 뭐 깐데 또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끼로 이마카고 또 깐데 또까고 막 이게 또 그 독가고 또까 뭐 이런 거. 이런 자기네 이름을 갖다가 너 진짜 그런 이름이 있다고 이런 이름을 바꿔놓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진 이곳에 자기들이 토한 물로 다 적셔놓습니다. 온 바다를, 우리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근데 그거는 생명수가 덮었을 때 얘기죠. 사단들이 이 땅을 점령해놓고 자기들이 토한 강물로 다 토해놨습니다. 진짜요. 내가 하는 얘기가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생명수를 얘기하기 전에 사단이 토한 물을 한번 봐볼까요? 제일 먼저 홍해바다를 갈라. 홍해바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만나죠. 자,
홍해바다를, 자, 홍해바다를 왜 갈랐대요? 요단 강물은 왜 갈랐대요? 성경이 나와요, 성경이. 성경이 나오면 어디 나오는지 볼까요? 자, 또 우리 오늘의 생명수 깨진 사람은 다 알지만 또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은 모를까봐 한번 봅시다. 시편 74편에 있어요. 12절 봅시다. 12절.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자, 하나님이 왕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하늘나라에서 모든 걸 다스리는 사람인데 사람에게 다스릴 권세를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거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권세를 줬습니다. 왜요? 내가 그 권세 안에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즉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그 영으로 내가 성장되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면 그것에서 영원히 왕노릇 처음부터 하려고 한 거예요. 왜요? 내가 신부가 되는 그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신부의 위치로 세우려고 했던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에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죠. 그러나 살게 했겠죠. 하나님 나라가 뭐 하나님이신데 뭐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떻게 하려는지 그잖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그 계획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제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려먹고 부하먹으로 시켜먹으려고, 노예시켜먹으려고 사람 만든 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함께하기 위해서 하신 거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시라 사람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셨도다. 즉 뭐예요? 사람에게 다시 구원해서 그 자리에 오게끔 구원을 베푸신 거, 죽은 영혼을.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구원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구원해내잖아요. 자기 백성을 먼저 선택하려고 자 구원해냅니다. 자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눴어요. 반으로 갈랐어요. 그죠? 반으로 쩍 갈랐어요. 왜 갈랐습니까? 나오잖아요. 여기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갈른 이유가 이 바다에가 뭐예요? 바로 용들이, 사단들이, 뱀들이 토해낸 강물이, 바닷물이, 모든 세상의 물이 이 바닷물 흘러 다 바다로 모일 거 아니에요. 이 바닷물이 바로 뭐예요? 용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예요. 용이 어디 살아요? 용왕님 어디 있어요? 용궁은 어디 있어요? 아, 바닷속에 있다면 동화책에도 나오잖아요. 자라가 토끼 간 가지러 오잖아요. 그런 거 못 들어봤나? 용궁 용왕은 바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른 이유는 뭐예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려고. 용들의 머리가 어때요? 바다를 딱 나눕니다. 그리고 갈릅니다. 그리고 미 토사로 딱 덮으시죠. 홍해 바다를. 그 다음에 뭐 동풍으로 확 말려. 그러놓고 하나님 보세요. 얘들아, 용들의 머리가 드러났다. 이스라엘 200만 명이 밟고 깨트리고 지나가니까 200만 명이 그냥 머리를 갈라버리고 지나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용의 머리를 깨트린 거예요. 용의 머리를 갈라버린 거라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또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오죠. 14절에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악어는 어디 살아요? 강에 살죠. 요단강 갈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또 바울을 쪼개서 큰 물을 내시며. 자, 물들을, 자 세상의 물들, 그러니까 즉 길이 흐르는 물, 길이 흐르는 물. 자, 용들이 토해난, 사단들이 토해낸 물들을 갖다가 길이 흐르는 강물, 길이 흐르던 물, 즉 뭐예요? 그들이 토해내갖고 계속 하나님 그 역사 이후에 그들이, 사단들이 토해낸 강물들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길이 흐르고 있던 그 강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흐르고 있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쪽에서 큰 물을 내시며 강이,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르셨다. 바울을 쪼개며 큰 물을 내셨다. 이게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도착합니다. 자, 마라의 쓴물 때도 뭐예요? 먹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망을 하니까 나뭇가지를 지칭해서 그것을 던지라고 얘기하죠. 나뭇가지가 뭐겠습니까? 여기 성경에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나는 건 시뜸나무죠. 조각목이죠. 자, 그 조각목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우리 성막에 언약궤나 번지단 이런 거 지을 때 속에 조각목을 줬잖아요. 그죠?
세상 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다 담그니까 쓴 물도 단물이 됩니다. 이 역사를 얘기했죠. 자, 그럴 때든 간에 이 무리바 반석 앞에 도착합니다. 미디안 강에 왔어요. 시내산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광해에 무슨 물이 있어요? 광해에. 근데 무리바 반석이 엄청 큽니다. 한 13층 높이 돼요. 그 높이에 갖다가 지팡이로 치라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치니까 그것이 갈라진 거예요? 모세가 한 겁니까? 아니죠. 모세는 그냥 한 것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을 쪼개서 거기 뭐예요? 물을 내셨으니까. 없는 데서 나왔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없는 데서 된 거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한 건 뭐예요? 세상물 사단에 물을 줬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바로 강에서 에덴에서 발원했던 것처럼 그 생명수죠. 그 생명이 되는 물들을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먹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물은 흘러 어디로 갑니까? 예, 강을 이뤄서 저 애굽 나라 땅을 향해서 어디로 갑니까? 아니면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쪽으로 향해서 갑니까? 아니면 흘러 바다로 다 강물이 되어 흘러갑니까? 어디로 가요? 이 강물은 얼마나 갈까? 200만 명이 마시는 물이다 그러면 이 작은 뚜락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무리바 반석 자체가 아파트 13층 높이처럼 엄청 크다니까요. 우뚝 솟아있는 거기서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콸콸콸 쏟아져 내려온 거라니까. 이 물이 쏟아지면 가면은 강물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물은 다 광야의 바닥에 스며듭니다. 스며들어요. 광야 속으로 다 흘러 강물을 이어서 바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광야 속으로 다 스며들어요.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었다는 것은 바로 지금 나중에 또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어떤 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미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다 이루어졌던 한번 얘기했던 것들을 갖다가 재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새하늘 새 땅 이것도 다 아가서에 다 있어요. 새로운 거, 그 하늘나라 온 것 같지만 아가서의 새하늘 새 땅, 새로운 날, 새로운 땅, 새로운 둘이 보금자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해서 가는 새 땅을 대해서 다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뭐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그 술람미 여인이 하나님이 만났던 그곳, 그 포도원으로 함께 가서 거기 살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거기 영원한 천국,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던 그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못 해가지고 새롭게 요한계시록 다 봐도 거기다 몇 개 빼고는 말이죠. 거기다 성경에 이미 있는 건 다 합니다. 거기 있는 걸 한번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품은 여인도 지난번에 크리스마스 때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12장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2장 거기도 해를 품은 여인이 있죠. 도망을 갑니다. 아기는 낳자 바로 승천합니다. 왜요? 왜 승천해요? 우리 주님이 벌써 이미 태어나셔서 다 구속을 다 이루셨는데 또다시 그 일을 당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현하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바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품은 여인 바로 성도들이죠.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시대적으로 바로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시대에는 이미 환난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여인을 죽이려고 하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이 생명수가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야. 광야에 뭐가 있다고요? 그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 이미 생명수가 탁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단이 토한 물들은 다 보입니다. 온 땅에 다 보입니다. 자, 그 물에서 행했던 것이 역사가 또 하나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이 거기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줍니다. 자, 무슨 물이라고요? 길이 흐르고 있는 물이에요. 이것도 사단이 토한 강물이라니까요. 그 광야에 들어갔던 그 물이 이 여인이 도망을 가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물을 강같이 토해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인가 거기 있어요. 거기 보면 물같이 토해내니까 그 여자를 죽이려고 토해내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 있는 뭐가요? 땅이 쫙 갈라집니다.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 하나님이 흘렀던 그 생명수가 거기 다 있잖아. 자, 사단이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려. 이미 그 안에 생명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마라에 쓴 물에 들으니까 쓴 물이 단물이 바뀌었던 것처럼 이 물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이처럼 이 역사가 흐르다가 신약에 와서 아까 세례 요한을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줍니다. 자, 무슨 의미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의미는 세상의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물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이 생명수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생명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물, 이것은 생명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세례는 물로지거니와, 즉 눈에 보이는 실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주님이 오실 땐 그땐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바로 진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고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은 성령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세상의 물이기 때문에 사단이 토한 물들, 세상이 흐르던 사단이 이미 다 배설해 놓은 물들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 오셔서 세례를 줍니다. 바로 물로 씻으시고 다리를 닦아주시고 또 뭡니까? 떡과 포도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수 안으로,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내가 생명수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만 4장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즉 뭐예요? 내가 주는 물, 내가 생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지 않았다 그죠? 왜? 내가 생수라는 얘기죠. 그렇게 자신을 갖다가 생수다라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안으로 들어오래요. 내 안으로, 즉 생명수인 내 안으로 오랍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개념을 우리가 먼저 전에 얘기했죠. 세례란 하나님과 연합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한계는 뭐예요? 우리 물속에 들어가면 죽는데 우리 뻘떡 일으켰다. 뭐 침례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뭐 세례받는 사람은 일반 개신교에서는 그냥 이렇게 뿌리잖아요. 칙칙 이렇게 칙칙 칙칙. 예? 의미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실제 참례교에서는 물에 담급니다. 그럼 그 심령이 제대로 된 거고 다른 사람은 뭐 어차피 그 물은 생명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상징으로 그것이 생명수라 여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물이 하나님 주신 생명수로 여겼다면 그 물 안으로, 생명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네가 내 안으로 오라.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바로 하나님과 연합이요. 자,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이건 죽는 게 아니죠. 그건 육적인 생각이라니까. 육적인 한계, 우리 육신적인 그런 한계는, 몸뚱아리 한계는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왜? 우리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이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내 영이 생명수이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왜? 주님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깊이가 높아지고 넓어지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해지겠죠. 깊이 들어갈수록 주님께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 아니에요. 더 깊이 기경해라. 더 깊이 들어가라. 이게 뭐 주님의 생명수 안으로 더 들어가라. 이 얘기 아닙니까? 자, 이렇듯이 요한은 세례 준 것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세례 아니냐 이거요. 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의 은혜가 어떻게 나왔냐?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냐면, 자, 이 성경 찾아보고 그러면 뭐 한참 걸릴 테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불렀죠. 어제도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 나라를 세웠습니다. 어디에요? 이스라엘 나라. 단에서 불서 헐몬 산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해서 놨습니다. 그 1260 스타디온, 즉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 공간 안을 갖다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했던 그 놓잡고 붙잡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기 이전에 개인 야곱을 갖다 이스라엘이라 정해 주셨고, 그를 갖다가 나중에 나라를 이루게 했던 거예요. 자손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먼저 나라를 생각하지 마시고 야곱이라는 개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가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자, 그 이스라엘에는 상징적인 땅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인데 거기 또 뭘 상징을 하냐면 헐몬산, 맨 위에 헐몬산이라고 써요. 헐몬산. 그 헐몬산이 백두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 겨울에도 그냥 만년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그 헐몬산 꼭대기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서 아침 이슬을 받은 그 얼마나 높으면 아침 이슬들이 떨어져 가지고 샘을 깊은 곳에 고였다가 그것이 흘러 어딜까요? 부엘세바까지 흘러온다는 거예요. 부엘세바가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 아니요. 맨 남쪽 끝 아니요. 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땅을 팝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 땅을 파요. 자, 해족속이 그 주위에 가득 삽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땅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저기 땅을 파면 그걸 뺏으면 줍니다.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아브라함이 파는 곳마다 셈이 납니다. 그죠? 나중에는 오히려 같이 살다 또 이삭, 그 아들 이삭도 그래요. 셈을 파는 곳마다 셈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살자. 이방인들이 내가 셈을 나는.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뭐라면 내가 성경 이름과 같이 네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라고 얘기잖아요. 지금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 몸에서도 배에서 생수가 나는 것 같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물은 생수는 계속 흘러오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함께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셈이 파면 나는 거예요. 또 이삭이 또 셈이 파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족들이 나중엔 뺏으려고 그러다가 뺏을 필요가 없네. 저들과 함께하면 되겠네. 그렇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같이 더불어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관이겠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에서 나중에 이스라엘도 지금 얘기해줘. 지금까지 마르지 않는 셈이 있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시온샘이죠. 시온샘.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있던 야곱의 샘. 그 사마리아 연대 있잖아요. 여기 한 번도 마른 적이 없다고 말이죠. 그 두 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샘과 사마리아 땅의 야곱의 샘. 야곱이 팠던 그 우물,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같이 세월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끝나고 이제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 창세기 49장 22절 2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22절에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셈이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얘기를 했죠. 이 생명수, 즉 하나님, 어저께는 성전을 얘기했죠. 이 성전, 즉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이 뭐가 나요? 생명수가 난다니까, 물이 난다니까. 에스겔 47장에 뭐라 그래요? 성전 문틈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성전에서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물, 생명수가 하나님이시라니까. 그것이 성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영이라니까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성전 문틈에서 샘이 나와 흘러나와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자, 가슴을 적셔. 가슴까지 차. 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만큼 차고 있다는 얘기죠. 역사 일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물이, 생명수가 어떻게 날 덮어? 우리 세례 받을 때 물속에 푹 들어가잖아. 그런 것처럼 완전히 덮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역사가, 다스림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쥐의 장막이 나를 덮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성소에서, 성막에서. 지성소 안에 내가 들어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생명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성전이 그런 것처럼 이 요셉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있는데, 이가 뭐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이 나무가 된, 내일은 또 생명나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이 생명수가 어디서 났고요? 이 요셉 옆에서 나는 거예요. 요셉 옆에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생명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활 쏘는 자가 그를 쏘려고 그래도 죽일 수가 없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니다. 바로 생명수 그 자체가 능력이라니. 그분이 성령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영이시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느니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의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별의별 복이 다 있어. 위로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 또 아래로 깊은 샘. 하나님 뭐예요? 태홈이라 태홈. 즉 깊은 샘, 원천. 그러니까 이 밑에, 내 밑에 원천, 하나님의 원천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샘에 젖게 하는 거예요. 물을 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샘으로. 그러니까 젖먹이는 복과, 그러니까 뭐예요? 삶의 풍성함에 누리는,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 젖먹이는 복. 그 다음에 태복, 번성하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여기 다 있는 거 지금 여기 요셉한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아담과 하와가 누리지 못했던 걸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요셉이 하고 있어. 이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이 자가 바로 성전이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복이 여기 다 있다는 거야. 누가 다스리는 건 내가? 아니,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신다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땅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신다니까. 애굽에 왕이 있어요. 근데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누굴 통해서? 총리인 요셉을 통해서. 이게 바로 다스림이요. 네 아버지의 축복이 네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그 이스라엘 야곱에게는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답니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들어오랬다. 요셉의 머리가 됐다는 것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뛰어난 자 중에 정수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복이 돌아온다는 것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머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 다 살립니다. 그의 넝쿨이 담을 넘어갑니다. 시대를 넘고 시간을 넘고 나라를, 국가를 넘습니다. 하나님의 복 받은 요셉의 복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애굽에 있는 요셉한테 와서 절을 합니다. 우리에게 곡식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모든 나라 왕들이 가서 굽신답니다. 왜요? 요셉이 모든 것을 다 취했거든요. 누가 취했어요? 하나님이 취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예배자에게 모든 사람이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아인, 분천, 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아인은 뭔? 샘이요, 샘. 샘인데 아인, 샘이라는 곳, 아인. 여러분도 애기 이름 아인이라고 지은 사람 많습니다. 샘이 흘러나오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냐면 분천이에요, 분천. 그러니까 야곱 밑에서 샘이 쏟다는 원천인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뭐가 되는 거예요? 분천이 되는 거야, 아인. 내 밑에서 하나님의 샘이 쏟다 그러면 하나님의 샘은 원천이지만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인, 분천이 되는 거예요, 분천. 그래서 이 원천과 이 태홈이라, 원천은 태홈, 나는 아인. 자,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이렇게 되는데,
자, 신명기 8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8장 보면 7절에 보면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시내를 갖다가 시내 작은 천을 갖다가 나할이래. 나할, 히브리어로 나할. 그리고 이 분천을 갖다가 뭐라 했었죠? 아까 아인. 그 다음에 샘 뭐냐? 원래 나오는 샘, 깊은 샘. 요거는 원천. 그러니까 작은 샘 나는 아인이죠.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시내가 돼서 흐르면 요것을 갖다가 나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8절에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나무와 석류의 감람나무와 꿈의 소산지라. 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가 있는 이곳에는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먹을 것에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풍성한 먹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캐낼 것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며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려다. 이 지금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라는 게 그게 뭐예요? 즉 하나님이 정하신 하마콤이라 그랬죠. 저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땅, 바로 지성소가 있는 땅, 하나님 나라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만약에 이들이 들어가서 온전한 예배를 끝까지 계명을 지키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9장 뭐라고 나와요? 뭐라고 했나 봅시다. 5절.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 4절이죠. 그 다음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애굽 땅도 나의 애굽 사람에게 좀 아까 4절 그랬잖아. 애굽도 나의 것이라는 거야.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작성에게 고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영원히 이걸 지켜서 너희가 진정한 나의 백성이 되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이것을 지켜서 이렇게 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은 영원히 세세 무궁토록 너에게 풍성하게 먹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을 만들어 줄게 이 얘기입니다. 아까 8절에 밀과 포리 소산지에 포도와 무화과나무에 석류와 감람나무에 꿀의 소산지라. 이거 뭐예요? 열매가 풍성하다는 얘기죠. 9절에는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는 뭐예요? 결핍밤에 부족함이 없다. 풍성한 걸 내가 다 주겠다는 거예요. 10절에는 뭐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며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뭐예요? 배부르니까 옥토를 주셨으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원천이 있는 삶은 이렇게 평화와 안식, 바로 하나님 나라 이걸 주신 거예요. 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아가서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아가서가 바로 이 삼류 소설을 갖다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모세오경을 통해서 전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사무엘로부터 쭉 다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완성을 이루는 거.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룹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라를 아들 솔로몬한테 딱 물려주죠. 그랬더니 뭐 한다 그랬어요? 바로 성전 지어놓고 산당에 가서 제사 지낸다 그랬잖아요. 이방여인하고 우상을 섬겨버립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이 아가서를 나중에 쓰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그 전도사를 썼는데 이 헛되고 헛되도 처음에 나오는 게 항상 저기 구약은 주제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했는데 뭐예요? 헛되지 않은 것이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더라. 그걸 쓰기 위해서 전도서를 쓴 거예요. 헛된 것이었는데 자기에다 나이 먹은 늦지막게 늙어서 이제 뭐예요? 술람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서를 쓴 이유가 그래요. 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구약은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봤을 때 완성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가서 강의 해놓은 곳 다 있어요. 거기 온누리 생명수교회 www.온누리생명수교회.com 오면 아가서 다른 사람들 한 거랑 좀 다를 거예요. 많이 달라.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영을 한다면,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거 가지고는요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갖고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영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 혼적인 지식으로 세상 것 가지고 그걸 해석하고 분석하고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얘기할 때 야, 내가 이해갈 수 있도록 증명을 해봐라. 하나님을 증명하지 마세요.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에 맞춰서 증명을 합니까? 그 사람이 성경을 실제로 증명을 해보라면 안 믿는 거예요. 어차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어차피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니까 멈추세요. 늘 얘기잖아요. 성경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아가서의 완성이 끝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사야에서부터는 회복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회복. 왜요? 그들이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계속 갑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죠. 그들이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간다는 건 뭐예요? 선지자를 태어난다는 건 그들이 자꾸 딴 길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기 출애굽기 1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했다면 왜 그럽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해라. 자, 이 말을 지켜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니다. 아무것도 상관없는 너희들이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걸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것은 내가 누리고 다 준 것을 이 신명기 8장 7절부터 나온 이것을 다 주겠다. 이 얘기예요. 결국엔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여기 문제죠. 하나님은 줄까 말까 이러지 않는다니까. 줄까 말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항상 주길 원해. 문제는 내가 받을 그릇이 못 되니까 못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습니까? 고난도 어려움도 다 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의 복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옥토를 주시고 원천이 있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솟아나는 그 삶을 거기에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원천의 삶을 사는 것이 원천의 역사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생명수가 흘러 가는 역사. 하나님의 흐름, 즉 성령.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역사고, 이것이 바로 생명수의 역사다. 바로 성전의 역사. 같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에스겔서의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 에스겔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많이 듣던 소리 같으죠? 성막에서 번제단 물두멍에서 하는 것이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행하는 것은 말이에요. 번제단 뜰입니다. 우리 번제단은 그래서 세상 그 물두멍 성막 들어가다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성소 안 성막 안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구별된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정결 유지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정결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이 불면 먼지를 뒤집어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먼지 세상 것을 뒤집어 썼으면 또 정결하게 또 그 일을 행해야 되죠. 이것이 계속해서 번제단 물두멍을 가야 되는 이유예요. 계속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이 의미의 뜻을 또한 모르겠죠. 스가랴서 1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날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될 수 있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 지금 13장 1절에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 즉 메시아가 오실 그날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받았으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해올 그날.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자, 죄와, 즉 죄와 죄를 씻는 건 뭐예요? 번제. 아니, 죄를 태우는 건 번제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요. 번제단에서 내 죄성. 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짐승한테 옛날에 구약시대엔 안수했다는 건 뭐예요? 즉 짐승이 그릇이요. 왜요? 내 죄를 담아야 되니까. 내 죄가 거기 담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그릇이요. 내 죄를 담을 그릇. 즉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습니다. 왜 짐승을 잡아요? 나의 피를 못 받는다 그랬죠. 왜? 내 피는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 대신 짐승의 피를 차라리 내놔라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제 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담당하셨고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님 주셨던 것처럼 내가 제물로 드리고 어린 양이 드렸던 제물처럼 나도 드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시 물가로 가서 씻는 거예요. 샘으로 씻는 거예요. 그날의 더러운 죄를 씻는 더러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도 물이라 했잖아요. 생명수.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라. 즉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 샘을 열어주러 온다는 거예요. 그 샘이 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생명수란 얘기죠.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샘이신 그분이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씻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십자가 해가지고 십자가를 갖다가 엄청난 대단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십자가가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넘어서 어디로 가요? 생명수 물가. 어디요? 물두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피범벅대하고 피 잔뜩 칠하고서는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묻혔으면 그 피 묻힌 죄로 묻은 그 피를 갖다가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거야. 깨끗이. 속옷도 깨끗이 묻었으니까 갈아입으라는 거야. 깨끗이. 부정한 걸 내가 취했기 때문에 깨끗이 씻고 속도 다 씻고 새 옷으로 속옷까지 싹 갈아입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거룩한 옷인 세마포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피 뿌리다 우리가 보혈을 뿌리고 맨날 피범벅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있을 때의 그 상황이죠.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피범벅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7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니라. 자, 요것 때문에 우리가 피가 씻어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요것 때문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된다니까. 그 옆에 주위에 있는 거 같이 봐야 돼. 요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요것 때문에 피로 씻어야 됩니다. 피로 그 옷을 빱니다. 그 피로 빱니다. 피로 뭘 빨으면 피로 빠르면 핏물만 나오죠. 생명수는 맑은 물로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성전에 밤낮 하나님의 섬김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16절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17절입니다. 보좌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이 목자가 되사. 보좌로부터 어린 양으로부터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생명수. 자,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보혈로 피로 물들어지면 내가 물들어지면 그거로 피로 씻는 게 아니라 그 물들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물들어지면 보혈로 물들어지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테니까 거기서 씻어라 그 얘기예요. 피로 씻는 게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게 또 이해 못한다고 또 그럴 분이 계시니까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라 요것만 보면 피로 씻어서 시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전체를 봐봐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보혈의 주님의 보혈로 피로 내가 물들어지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겠다. 완전히 씻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뭐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히브리서 성경에 있어. 이 앞에 놓고 또 성경을 찾네.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자, 신약 갑니다. 뒤로 갑니다. 뒤로. 히브리서가 또 구약에서 찾으면 또. 자, 히브리서 10장. 너무 뒤에서 찾는 사람은 또 찬송가로 넘어간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담력이라는 건 자격이라고 해서 자격. 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놓으신 새롭고 산 길, 새로운 길, 살 길이라는 거, 그게 살 길. 그리로 들어가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시 지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번지단이죠.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 뭐를 해라고요? 번지단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뿌림을 받은 다음에 양심의 악을 깨달으면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번지단에서 피로 말미하고 그 다음에 씻어서 씻고 나서 하나님께 가는 어이구 금방 덮어져 버렸네. 응? 얼른 사라져 버렸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보고 계속 그리 가자는 거예요. 나아가자. 그리 가자.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자. 왜? 태우고 씻고 새로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번제던 십자가의 개념만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물두멍으로 가야 돼요. 물두멍으로 가지 않고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자, 17절 봅시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해야 될 게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7절. 자, 21장 4절 보면 뭐라 하냐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의 역과 애통하는 것이니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니 참되니 기록하다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으로 받을 게 뭐라고요? 생명수입니다. 6절에 나오잖아요. 상속으로 받으려잖아요. 6절에 네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우리는 살면서 세상에 살면 이 땅에 사나 우리는 목마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으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것은 목마르지 않으려면 즉 목마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갈급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딴 곳에 있기 때문에 생명수 강가에 없기 때문에 목마른 거예요. 생명수 옆에 없기 때문에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급한 영혼이 된다는 것은 즉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헷갈리실 텐데 맥락은 같아요. 결국엔 그 생명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한도 내에 있으면 항상 우리는 촉촉하게 젖어 물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왔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미가는 우리 엄마 뱃속에 나왔다가 새롭게 돼야 된다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물이면 물, 성령이면 성령이지 한 가지만 얘기지. 또 왜 또 두 가지 얘기하고 헷갈릴게. 또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또 피와 물과 성령은 셋이 합하여 하나다 또 이게 도대체 헷갈릴 말만 해. 그러니까 하나는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뭐냐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또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러면 내 영이 하나님을 알고 즉 성령과 하나 되어서 내 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기경하고 삶을 다스리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성령이 나와 함께 그 영이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수이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온전히 그 생명수도 주님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거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꼭 알 먹으면 뭐예요? 꼭 먹으면 알도 먹고 알 먹으면 꽁도 먹는 거야. 우리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 아버지는 저절로 따라오시는 거야. 세 분이 하나시잖아요. 바로 이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얻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이게 뭐예요? 물이 바다 덮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홍수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의 가정에 가득히 덮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이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미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과 자꾸 이상한 게 떠요.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내가 생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물안 마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니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분 자신이 생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수이신 주님을 온전히 받으면 우리가 주님과 영원한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 질문 하나 하고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명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사명을 짚어봅시다. 마지막 사명.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죠? 제자들한테. 이 사명이라는 것은 12사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통해서 비롯해서 12사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사명이다. 또 지시한 명령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까지 산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그 사람이 쓴 거를 마지막 명령으로 받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명령으로 끝까지 산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자, 1번 야한, 2번 토한, 3번 저한, 4번 요한. 문제가 좀 어렵네. 응?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75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5년을 더 살다가 그들은 죽죠. 근데 요한은 계속 삽니다. 요한복음 20장 거기 22절인가 거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이 요한복음 이성을 봅시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 상태에서 그 앞에는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3번 또 물어보죠. 자, 내가 주님께서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요한한테도 너도 나를 따르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고 내 양을 치라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한한테는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주님, 얘 요한은요. 요한한테는 왜 안 하고 나만 자꾸 따라오라 그러는 거야. 나만 양치라고 왜 나한테만 그럽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물어보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그 밑에 절에 나오죠. 해석이 또 나와요. 23절인가 거기. 즉 머문다는 것은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어디 갔다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살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 너는 너희라 잘해. 너한테 맡긴 거나 잘해 이놈아. 얘는 걱정하지 말고 그 얘기입니다. 자, 주님께서 미리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겠다고. 누구한테?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제자 누구? 요한한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놓고 언제 옵니까? 예, 밤모섬에 있는 요한한테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 자, 오늘 뭐 성경 말씀 세미나니까 얘기하면 성경이 그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썼고 요한복음 썼고 또 요한일서 3서 썼고 요한계시록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성경의 영적 맥락을 훑어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그걸 나중에 강해나 할 때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밤모섬에 있던 요한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거기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은 몇 달 동안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직접 가보시오. 가보면은 몇 년 있었죠. 거기에 몇 달 있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몇 달 동안 잠깐 있는 사람이 무슨 거기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동굴에 가서 따로 있지도 않을 거고 굉장히 그 흔적을 보면 이게 몇 달 정도 있었던 흔적이 아니에요. 자, 그분이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주님을 애통하게 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요? 그도 제자예요. 그 육적인 생각 베드로와 똑같아요. 뭐요? 성전만이 우리를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네가 이제 성전이자 네가 제사장이다. 그 말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전이 무너지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죠. 나중에 주님이 오십니다. 네가 성전이야. 내가 성전을 이뤘잖아.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를 다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 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죠. 성전을 보니 어떻게 해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성전이야? 하나님 보좌 그리고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 이거예요. 그분 자체가 그분이 보좌고 그분의 영광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걸 다시 보여줬기 때문에 아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계속 살지만 그 모신
어머니가 어렸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또 얘기해 줬겠어요. 걔가 말이야 이랬을 땐 이랬어. 근데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그런 말이 나오나 하나도 없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나 이런 것 같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꼭 창세기 쓰듯이 나옵니다. 왜요? 이미 나머지는 다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말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와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그죠? 30%만 갖고 나머지 70%는 내용이 달라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바로 성막에 나오는 그 말들을 그대로 그 안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만약에 우리 이제 성전 필요 없어. 예수님이 성전이래.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놈 죽여라 살려라. 만약에 요한계시록 찾아서 뭐 그런 것도 다 찢어버렸는지 몰라. 어쨌든 요한은 다시 씁니다. 그거를. 다시 써요. 마태, 마가, 누가 썼던 것. 그래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이 진짜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이것이었구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내용들을 다시 쓴 것과 마찬가지예요. 무슨 업데이트 시킨 걸 말하자면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죽기 전에 어머니 모시고 살던 에베소 쪽에 와서 마지막으로 요한 1, 2, 3서를 쓰고 죽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주장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은 요한계시록 먼저 쓰고 저기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계시록 맨 나중에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맥락이 맞지를 않아. 그러면 그러니까 해석은 각자입니다. 너는 누군도 얘기는 하지만 정하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몇 년에 썼던 게 맞습니다라고 우기진 못합니다. 우길 수 없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그 가장 합당하다 생각한 걸로 지금 성경에 몇 년도 썼다 몇 년도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95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85년경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반모섬에서 썼죠. 반모섬이 그때 있었던 데니까 그 이후에 75년에서 85년 썼고 85년경에 요한복음을 썼고 그 다음에 85년에서 95년 사이에 요한 1, 2, 3서를 이렇게 순서대로 썼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자,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것, 다시 오리라 얘기했던 것을 다시 기억해내서 그래서 다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계시록이 왔던 것, 거기서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이것이었구나 하고 다시 썼다고 봐야 됩니다. 자, 주님이 오신 걸 어떻게 알아요? 오신다고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보면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곧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뭐랍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했다는 얘기죠. 말씀하셨다는 얘기죠. 나중에 이제 요한 1, 3서도 강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이해를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오늘 주신 말씀은 생명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시고 마지막 처음에 생명수를 주셨던 나중에는 생명수 강가에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린 생명수가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마치 천국에 비손강이 흘러갔던 것처럼 아름다운 보석이 가득 비손강이 있었던 것처럼 또 에스겔서에 나왔던 에스겔의 선지자에 보였던 그 하늘나라의 땅, 그 생명수 강가에 똑같은 보석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의 보석이 똑같은 거죠. 그 강가에 아름다운 보석이 빛난다. 보석이 뭐겠습니까? 너희는 내 소유라 그랬죠.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그죠? 내 소유가 돼 있고 내 소유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세귤라입니다. 세귤라. 이것은 뭐예요? 보석이라는 뜻이에요. 보석. 내 소유. 네가 아름답게 빛난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죠. 그 강가에 수많은 보석들이 있는데 생명수인 강가에 수많은 보석. 즉 나 신부들이 가득한데 아름답게 빛나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옵니다. 보석으로 장식돼서 빛나고 빛나요. 저 신부들이 하얀 옷을 입고 다 내려와요. 저 소복을 입고 오는 게 아닙니다. 빛나는 옷 모두가 보석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빛나니까 그 옷
입은 것들이 다 뭐예요? 하얗게 너무 광채가 빛나니까 하얀색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빛나는 색은 불조심 가운데 보면 하얀색 아니요. 빛나고 빛나면 다 흰색으로 보이는 거라니까. 너무 아름답게 빛나니까 다 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 보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라 얘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 주신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만국을 소성하는 잎사귀가 자라고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태양빛도 달빛도 별빛도 불빛도 필요 없답니다. 왜? 그분이 빛이시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얘기요. 바로 생명수가 흘러 이와 같이 다 얘기를 다 못했습니다만 건너 뛰었습니다만 여러분들 맥락을 아시겠죠? 하나님 처음에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생명수가 동산을 적시고 흘러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강이 흘러나왔다 꾸준히 노아를 통해서 그 생명수가 계속 사람을 통해서 흘려보냈는데 난 거꾸로 가겠다. 우리 강가 콜로라도 강이 굉장히 길다 가보니까 미국에 뭐 아주 긴 강도 있다는데 자 강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난 꼭 데려갈래. 우리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 엄마는 또 우리 할머니 뱃속으로 들어가 할머니는 또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뱃속으로 계속 들어가 보자고. 자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예, 에덴이 나오겠죠. 에덴이. 그렇죠? 거꾸로 가면 에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인류 시작된 생명수 강을 끝까지 거쳐가면 그 강에 거꾸로 간 그곳에 에덴에 도착했으면 우린 거꾸로 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꾸로 가도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막아 놓으셨다니까. 거기를 두루두른 하용건과 불칼로 거기를 막아놨어요. 열어주질 않으셨어요. 거기를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바로 주님이 오시면 그걸 얻을 수 있는데 우리 거꾸로 가도 그걸 얻질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길은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앞으로. 왜? 그걸 열어주실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채워서 할 수 없이 주님을 신랑 삼아서 가야만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강가에서 우리가 영원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돼서 그 열매를 풍성하게 취하고 만국을 소성케는 그 잎사귀의 열매가 되는 또 그곳에서 영원한 빛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받으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이 내게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삶을 이 시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내일은 마지막으로 생명나무, 내 안에 심겨진 생명나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을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통해서 역사하시나, 내일 또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